오늘은 마태복음 23번째 시간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사 권능을 주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 일꾼들을 청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일꾼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그 일꾼들을 세우시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가?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네. 우리가 이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했을 때 답이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아멘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제자가 그러면 뭘 하는 겁니까? 제자. 제자는 뭘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까, 여러분? 제자는 스승에게 배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은, 왜 배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가서 왜 배워요? 자, 학교에 가서 우리가 왜 공부를 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배워가지고 써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스승에게 무언가를 배운다라는 것은 그것을 세상에 나가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스승이 가르쳐 준 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권능 있고 권세 있는 거라면 내가 그것을 쓸 때 무엇이 나가는 거예요? 권능 있고 권세 있는 힘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부르심과 함께 뭘 주셨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이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권능을 주셨는데 주신 권능을 가지고 제자의 삶이 아니라 관객의 삶을 살아요. 자, 여러분, 관객의 삶은 뭐예요? 자, 여러분, 콘서트 가보셨어요? 콘서트 가면 여러분, 관객들은 이 앞에서 누군가가 노래하면 노래하는 거에 박수 치고 음악이 나오면 거기에 박수를 치죠. 관객들은 사실 권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수동적입니다.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앉아서 지켜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근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앉아서 해주나 안 해주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해주나 안 해주나. 그리고 안 해주면 뭐예요? 에이 하고 돌아서죠. 이게 관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뭐냐면 내가 해주나 안 해주나가 아니라 주님 배운 대로 내가 나가서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내가 제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내가 제자인가? 또한 예수님을 여러분 믿지 않는다라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나도 한번 살아가 봐야겠다. 이러한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제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결단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존재의 이유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이 땅에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의 일들을 맡은 청지기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제자의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객의 삶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큰 문제예요. 우리가 관객으로만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나는 이제 관객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볼 때 우리가 조금 이제 이 단어들을, 이제 언어들을 우리가 조금 이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오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이제 오늘 이 제자들을 12명을 부르세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 이 12명을 왜 12명을 불렀을까요? 저 같으면 한 100명, 200명, 300명 막 부를 것 같은데 예수님이 딱 12명의 제자들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12명을 세웠다라는 것은 새로운 지파, 새로운 이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난 이스라엘을 지금 예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새롭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거듭나게 하고 그들이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으로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둘이라는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셨다고 그래요. 하늘의 왕국. 자,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 그러면 이것이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와서 왕국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자꾸, 여호와의 증인 아니야? 하고 이상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 왕국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옛날 성경에는. 근데 이게 영어 성경에 가면 정확하게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성경도 왕국으로 번역한 성경을 쓰고 있는데, 자, 이 왕국의 뜻이 무엇이에요? 왕국.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나라하고 왕국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나라하고 왕국의 차이. 나라는 누가 다스리죠? 대통령인데 누가 주인이에요? 국민이 주인이죠. 그럼 왕국은 누가 다스려요? 왕이 다스리고 왕이 주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했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라고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지금 뭐가 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왕국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늘의 왕국이라는 건 뭐냐면, 이 다니엘서 2장 44절에 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바로 이 하늘의 왕국은요, 천국이 아니라 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왕국,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 유대인들에게만 약속하신 왕국이 하늘의 왕국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도대체 이스라엘은 뭐고 유대인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자, 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디 있는 나라죠? 이스라엘은 저기 중동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중동 그 땅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왕권을 가진 한 민족이 바로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비슷하게 같이 쓸 때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다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세워질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을 약속하셨는데 그게 하늘의 왕국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니까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의 그 모이는 장소 이름이 뭐예요? 왕국회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성경 해석에서 유대인에게 주신 이 하늘의 왕국을 잘못 해석을 하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실 그 왕국, 그거를 세워야 된다 해서 왕국회관을 곳곳에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유대인에게 약속하신 이 하늘의 왕국이 자기네들 거라고 잘못 오역을 하는 바람에, 오해를 하는 바람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왕국은 누구에게 주신 거라고요? 오직 유대인에게만 주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방인들은 뭘까요? 이방인들. 우리에게는 뭘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을 주셨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왕국은 온 우주에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다스림이 있는 왕국입니다. 근데 그 안에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왕국이 하늘의 왕국이에요. 자,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건지 한번 우리가 보면 역대기하 20장 6절에서 7절에 가보면, 자, 이르되 오 주 우리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 교도들의 모든 왕국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으므로 능히 주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지 아니하나이까 주는 우리의 하나님 곧 전에 이 땅의 거주민들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 땅을 주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에게 영원히 주신 분이 아니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왕국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 모든 족속들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지금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모든 걸 하잖아요. 그 모든 감사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특별히 이 유대인인 이 제자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가는 곳마다 선포하라고 그러세요. 자, 왜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의 왕국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방인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권능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고 보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나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정한 영들이 떠나가고요. 병든 온갖 질환과 질병들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자꾸 생각할 때, 병이 난 거에 막, 기적.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거에 자꾸 우리는 초점을 맞추는데, 지금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보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게 되었는가? 바로 예수님의 권능이 어디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가지고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었을 때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가서 부정한 영들을 모두 물리치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협소설 좀 좋아하세요? 무협소설 이런 거 읽어보셨어요? 아니면 중국 옛날에 이런 영화? 보면은 스승이 뭔가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그거에 따라서 그 스승에게 잘 순종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이 스승을 배반하고 도망가서 스승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다못해 세상에 이런 소설을 봐도 스승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했을 때 스승의 권능이 나가잖아요. 그걸로 이겨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서 떠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이기는 삶을 살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 계속 다치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깨지는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신 이 예수님께로 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요, 우리에게 이 승리의 말씀입니다.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어요.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승리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주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은 반드시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내가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 주변의 이웃들이 변화되고 치유될 수 있는 그 역사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어떤 특정한 목사들만 나가서 뭔가 사람을 이렇게 기도하면 막 쓰러지면서 치유되고 막 이런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나를 통해서 무엇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가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면 주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의 권능, 왜 제자들을 부르시고 왜 기적들을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절만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자기의 12 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온갖 종류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권능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 권능이요,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딱 하나예요, 하나. 성령님의 권능이고,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권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능이 뭐 다른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가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노라.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할 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온갖 종류의 질병들, 부정한 영들, 이러한 것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해 보시고 누군가에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 보셨어요?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 반드시 여러분 그 안에서 이 부정한 영들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부딪히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서로 싸우기도 하고요. 이상해요. 평소에는 좋았는데 뭔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싸우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죠. 부정한 영들과 부딪히는 거예요. 거기에선 여러분 밀리면 안 됩니다. 그냥 계속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안에서 새로운 역사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고 가만히 관객이 돼서 앉아 있으면 아무런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12명의 제자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12사도라고 그래요. 사도. 자, 사도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뜻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사도인데요. 자, 이제 이 신학적으로 보면 사도는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막 어떤 사람들이 내가 사도다 그러면서 막 나타나요. 네, 그런 사람들 보신 적 있어요? 내가 사도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본 그 사도 바울까지가 사도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 사도행전에도 가면 예수님을 봤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은 그냥 나중에 믿음을 통해서 다 제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내가 기적을 일으키고 무엇을 해서 어떤 내가 사도다 하는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이제 삶 속을 보면 이 왜 기적이 있어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랑 유대인들이랑 비슷한 점이 있어요. 뭐가 비슷할까요? 한국 사람들이랑 유대인들이랑 비슷한 점. 한국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모두 이런 어떤 영적인 그런 놀라운 체험들을 좋아해요. 무속신앙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한국 사람들은 어떤 기적을 보면 거기에 다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르르 쫓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민족성을 알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에 가보니까 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대언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표적이나 이적을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표적과 이적이 이루어질 때에 이르기를 내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어떤 자들이 나타나요? 꿈꾸는 자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요. 막 이래요. 그러면서 막 하면서 꿈꾸고 어떤 표적이나 이적이 이제 기적이거든요. 막 이런 거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마귀들도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인가를 보지 않고 그냥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기사와 표적들, 이적들 이러한 것들을 자꾸 추구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이렇습니다. 뭔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한테 막 끌려다니잖아요. 뭔가 막 사람이 막 앉아있던 앉은 베이가 막 일어나고 이런 기적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인가를 점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뒤를 배경을 보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은 예전에 제가 한참 이제 그 은사주의 이런 거에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잠실 어디 체육관에 갔는데 한 3,000명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이제 그 은사주의 뭐 베니힌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갔더니 막 이렇게 휠체어 타고 있던 사람이 막 일어나고 막 뭐 영어로 뭐라고 하니까 막 일어나요. 그리고 막 장풍 쏘니까 다 넘어가고. 그때 너무 열광을 했거든요, 제가. 그런데 이제 나중에 몇 년 후에 미국에서 기사가 났습니다. 무슨 기사가 났냐면 그 휠체어를 타고 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시간당 그 10만 원, 20만 원씩 받는 알바생들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알바생들을 이제 동원해서 그런 기적을 꾸미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우간다인가 어디 가서 또 거기서 동성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사도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막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현혹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성경, 이 66권에 있는 이 말씀들을 내가 사랑할 때 예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 기적들을요, 우리가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영에서 나온 건지를 우리가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그냥 위선적인 종교 생활하고요. 계속해서 이런 다른 신들을 몰래 섬기고 이러한 것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노라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들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부흥 운동을 하신 게 바로 제자들을 보내서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야, 하늘의 왕국이 선포되니까, 그리고 막 기적들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거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이들이 회개했더니 온갖 질병들이 고쳐지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이것이 고쳐지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너희의 치유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5장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뭘 하면은 치유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은 치유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쿵쾅거리면서 뭔가 그쵸? 뭐 작두도 타야 되고 칼도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잖아요. 뭔가 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너희들이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 모든 법규를 지키면 이집트 백성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는 나는 치유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할 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와, 주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의 치유의 하나님이 되시겠구나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을 때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유명한 목사에게 가서 뭐 안수 기도 받고 이래서 치유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려고 내가 노력할 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저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약속하셨지만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들과 제가 갖고 있는 질병들, 이 수많은 질병들이 어떻게 보면 욕심과 탐욕들이에요. 여기에서 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내 삶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 땅의 것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치유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건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사실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지금은 죄인들이고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분의 피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자들은 죄사함의 용서를 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무엇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회개가 먼저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으로 살려고 하는데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이 우리를 잡아당겨서 자꾸만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자리에 앉혀서 관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 주세요. 그리고 어때요? 기적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구경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는요 앉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갖고 세상으로 나가서 권능을 쓰는 신앙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서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가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나에게는 어떤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능력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의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여러분 세상과 떨어지라고 그러죠. 속세에서 벗어나라고. 그렇죠. 속세에서 벗어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세상 속으로 가라고 그래요. 세상 속으로 가서 부정한 영들과 대적하고 모든 이 회개할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도 변화되고 세상도 변화될 수 있게 하는 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자, 그래서 5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5절에서 7절 말씀에 가보니까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아멘. 자, 하늘의 왕국을 누구에게만 선포하라고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제가 그래서 아까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늘의 왕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참 이게 설교하기가 힘든 게 이 배경을 모르면 자꾸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표지판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보여주는 민족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여러분 운전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를 타면 쭉 가면서 어때요? 서울 10km, 뭐 서울 5km 이렇게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아는 거예요? 아, 저 앞에 서울이 있다는 걸 알죠. 이제 서울이 10km 남았구나. 서울이 5km 남았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서울에 딱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뭐 무슨 롯데타워도 있고 그제서야 이제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와, 내가 서울에 진짜 왔구나. 그런데 서울에 진짜 가보기 전에는 뭘로 하는 거예요? 표지판으로 보는 거예요. 아, 이제 서울이 있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작은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뭘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표지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합니까? 온 세상에 약 1900년 동안 흩어져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땅의 사방에서 너희를 다 불러 모을 것이다. 그 약속대로 지금 이스라엘 땅에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절대로 그냥 기적으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성취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알고 있는, 그것을 이제 성경으로 보게 되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과 세상의 이 다른 경전들의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다른 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의 이러한 왕들을 어떻게 내가 움직일 것이다라는 것도 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온 세상을 지금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시고 구약 성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온 나라와 온 백성들, 온 왕들을 어떻게 움직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지, 때로는 그들을 어떻게 치시고 어떻게 멸망시키시는지를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역사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우리가 쓰러지고 멸망하게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냥 내가 그냥 안 믿으면 뭐 어때? 좀 약하면 어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 이 세상 모든 걸 다 동원하신다니까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제자로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 모든 걸 동원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16장에 가보면, 예레미야서 16장 16절 17절에 가보면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먼저 얘기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취하신다. 자, 16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많은 어부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낚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서 16장에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실 거를 미리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어부들을 불러서 그들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낚게 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냥 어부들을 괜히 부른 게 아니에요. 지금 왜 그러면 이 사람을 낚을까요? 지금 하늘의 왕국에 와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심판하기 전에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낚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 그 뒤에 사람을 보내어 많은 사냥꾼을 데려다가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그들을 사냥하게 하리니.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들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순간에 그냥 먼지같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 사냥꾼으로까지, 인간 사냥꾼들이에요. 사냥꾼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치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뭡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이들에게 긍휼의 말씀을 주세요. 자, 17절에 내 눈이 그들의 모든 길 위에 있으므로 그들이 내 얼굴을 떠나 숨지 못하며 그들의 불법이 내 눈에 숨겨지지 못하느니라. 제자들을 보내고 하늘의 왕국을 선포할 때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았습니다. 심판이구나. 얼른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들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니까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계속해서 미리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미리 말하고 성취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한번 가볼게요. 14절에서 15절 가니까 자, 이 하늘에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할 때 바로 이 어부들이 선포할 때 그것을 거부한 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그 집이나 도시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에 묻은 먼지같이 털어버리라는 겁니다.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전도할 때 제발 좀 믿자. 여러분 안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그들이 믿을 때까지 계속 사랑을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질 않아요.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를 안 해요. 주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지 털어버시 털어버려라. 관계를 끊고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완전히 이방인처럼 취급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바로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는데 이 예루살렘 도시가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예수님을 배척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사건, 이것까지 염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복음의 말씀을 거부한 이 도시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거기보다 더 견디기가 어려운 그러한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14절에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그 15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도 떠나가고 영광도 떠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괴롭고 고통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고통과 괴로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 마지막에 예루살렘 이 성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가장 큰 죄가 그들이 동성애를 한 거예요. 동성애. 이 소돔과 고모라 땅 때문에 이 소돔이라는 도시 때문에 동성애라는 단어가 이 영어로 소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동성애가 심한 곳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거 아세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교회의 가장 큰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동성애자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라고 하는 죄를, 이것이 죄라고 미워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사랑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유, 사람이니까 우리가 사랑해야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동성애라는 것이 그냥 지금 여러분 단순히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종교를 통합하는 일까지 지금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작은 누룩 하나가 들어와서 온 덩어리를 부풀려 버리고 변질시키듯이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이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동성애 축제를 크게 하는 나라입니다. 동성애의 아주 왕국이에요, 왕국.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마지막 때의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지금 그들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들이 지금 타락을 하면서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깜빡하면 넘어간다니까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서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계시록 보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보니까, 자, 11장 7절과 8절만 좀 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에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를 죽이리니 그들의 죽은 몸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노인이라.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 하며 그곳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하면서 마지막 때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도시가 지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그리고 이집트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이 동성애나 이러한 이 성적인 타락을 말씀하고 있고, 이집트는 뭐냐면 종교 통합과 이 여신 숭배 사상,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타락한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 이스라엘, 종교적으로 가장 타락한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종교 통합이 엄청나게 빨리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뭘 볼 수 있는 겁니까? 시대가 점점 마지막에 심판대로 가까이 가고 있구나. 심판의 날에 우리가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꾼들을 청하면서 내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설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다음과 같이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33장에 가보면 33장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것에게 건강과 치유를 가져오며 그들을 치유하고 평안과 진리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드러내리라. 그 날과 그때에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의 가지가 자라나게 하리니 그가 그 땅에서 공의와 의를 집행하리라. 그 날들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은 안전히 거하며 그것을 부를 이름은 이러하니 곧 주 우리의 의라 하리라. 아멘. 주님의 이 말씀으로 온전히 선 제자들이 있을 때, 그들이 회개와 하늘의 왕국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치유를 주시고, 또한 마지막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을 온전히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잖아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제자로 서면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죄가 용서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치유가 일어나고, 마음의 치유뿐만 아니라 몸과 이런 질병의 치유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과 회복이 바로 이 대한민국,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도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종교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선포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거듭나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이 거듭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말씀 보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서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일하여 드러낼 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불평과 시비 이러한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화평으로 살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흠없고 무해한 자로서 이 비뚤어진 세대에, 타락하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권능을 주고 보내신 바로 이 사역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구원받았다면 이제 주님의 권능으로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비뚤어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 권능으로 우리가 그들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마지막 때에 지금 이 위험한 때에 우리가 더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 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로 돌아올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관객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못해 예수님 믿고 있다라면 이 시간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들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제 때가 정말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러한 때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올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면서 주님, 제가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관객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제는 관객의 신앙이 아니라 제자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들에 순종하면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세상 속에서 일하여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관객의 삶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살기를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손 들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는데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서 내가 이제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거듭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는 분 있으면 손을 드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결단의 그 기도, 결단의 믿음을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